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말레이시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유치원 3명 자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축복받는 삶의 비결 어떤 것일까?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는가요? 새로운 영화가 개봉이 되었다, 상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보죠. 유수 잠깐 식사할 때 볼까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영화도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참 아내가 답답한지 좋은 영화 나왔는데 이 영화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볼까도 생각했지만은 제가 보지를 않아요. 가면은 자거든요. 그래서 오직 답답했으면 아내가 그 영화 꼭 보고 싶어서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누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같이 가줘야지.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하고 영화를 본 게 이 5손가락도 안 됩니다. 결혼 30년 동안 한 3번 정도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영화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예일과 하버드와 함께 빅3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좋은 대학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 입학을 했었는데 장학금을 못 받아서, 학비가 너무 비싸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그 유명한 브룩실즈가 다니는 학교여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이 대학의 어느 한 교수님이 아주 이른 새벽에 캠퍼스 이곳저곳을 막 다닙니다. 왔다 갔다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을 잔뜩 맞은 채로 연락도 하지 않고 동료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연락받지도 않았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화니까요. 영화에 보면은 무엇인가 행동이 이상하고, 물론이고요, 감정 표현도, 그리고 의사소통도, 스타일도, 방법도, 말하는 톤도, 억양도 뭔가 좀 정상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교수님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현증, 조현병입니다. 고치기가 참 쉽지 않은 병이에요. 자신의 이러한 병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가족들, 동료 교수들 다 불편하고, 더더욱이 자신은,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신병을 가리켜서 철학적인 의미로서는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 속에 스스로 숨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불안함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치료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우리 흔히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보편적인데 그건 심리적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약 드셔야 돼요. 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조금 약간 시선들이 편하지가 않아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몸살 나면 감기약 드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약 드셔야 돼요. 편안하게.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상담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건 감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약 먹는 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심리적 감기라고,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우울증 약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교수님도 그런 단계를 지나서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2의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19살이에요. 그 어려운 대학에, 프린스턴 대학에 시험도 보지 않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살 때, 우리는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좀 사이즈가 작은데 27페이지짜리 아티클,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학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20살짜리 논문이에요. 이 논문으로 인해서 훗날 이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렇지만 20살 이후에 거의 40여 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보기에는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안에 내적으로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경제학자시니까 잘 아시겠죠? 예, 워낙 유명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예,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조현증,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분이 이와 같은 탁월한, 그것도 20세 세상에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논문을 썼을까? 우리는 장로교는 켈빈이즘이거든요. 켈빈이 기독교 강의를 20몇 살 때, 23살인가 때 썼어요. 22살 때부터 집필 했어. 24살 때, 이럴 때. 지금도요, 켈빈의 주석을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요. 그만큼 어려워요. 대단해요. 본인도 무척 힘들었지만 가족은 어땠을까? 그래도 결혼을 하죠. 아내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내 남편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불편해집니다. 어렵습니다. 어떨까요? 그냥 어려운 정도면, 이상한 정도면 내 남편이 이런 병이 있구나 안으로서 돌보겠죠. 그런데 지나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젊대요. 그냥 헤어져야지. 다른 남자 만나야지. 내 인생 앞으로 비극의 인생 될지도 모르는데 이 남자 따라가다가는 내 인생 다 망가지겠다.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아기 놓기 전에 정리해야지. 맞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젊은 시절 이 남자를 포기하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돌봅니다. 마침내 존 내시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내의 이런 헌신적인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정신병동에 갇혀 있었어야 할 비참한 처지가 될 뻔했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엘리샤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 이름이 존 내시라는 분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엘리샤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부의 원칙, 가정의 원칙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영화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지만은 아내로서 병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아내 엘리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머리로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남자랑 빨리 헤어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 되게 하셨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남자의 아내 되게 하셨다.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은요, OECD 국가에서 제일 아래로 떨어진 게 3위예요. 이혼율이에요, 이혼율. 1위 갔다가 2위 갔다가 3위 갔다가 저 한참 전에는 7위까지 내려갔어요. 아이고야. 대략적으로 예전 자료를 제가 가지고 30만 건이거든요. 1년에 결혼하는 게. 1년에 통계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30만 명 결혼해서 그리고 나서는 물론 연세 드신 분 이혼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일단은 단순 수치가 30만 명 결혼, 10만 명 이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그 지금은 이제 숫자가 좀 줄었지요. 인구수가 젊은 사람이 줄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에 변치 않는 비율 하나가 있습니다. 황혼 이혼율, 황혼 자살률은 우리가 다 1위입니다. 65세 이혼율이에요. 자살률 1위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한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바꿔봐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바꿔봐야 여러분 더 독한 바가지가 들어온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남편 지금 바꿔봐야 더 고약한 사람 만난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선집이라고 그랬어요. 수선집.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수선집입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고쳐서 쓰라는 거예요. 고쳐서 쓰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그냥 품으세요. 그러면 내 몫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하는 사람들 저도 참 상담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은 성격 차이, 천만의 말씀요. 자기 성격 고약한 거 뭔지 알아야 되죠. 항상 배우자 성격 탓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혼하는 게 성격이 달랐어요. 쌍둥이도 다르고요. 형제도 다르고 절친도 달라요. 성격은, 성품은. 뭐 때문에 이혼한 줄 아세요? 못 참아서 이혼합니다. 못 참아서. 그래서 잘 참는 게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불편한 거 못 참습니다. 뭔가 나하고 틀린 거 보면은요, 견디지 못해요. 예.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견디지 못해요. 근데 그걸 잘 견디는 게 영성이에요. 부부 사이도 견디지 못하면 바꿔야 되고요. 선생님도 바꿔야 되고요. 집도 바꿔야 되고요. 교회도 바꿔야 되고요. 예수님도 바꾸세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른데요. 부담스러워요. 바꾸려면 온 세상 다 바꿔야 돼요. 본인 하나만 달라지면 되는데 세상 탓한다고요. 우리는. 아내로서 병든 남편을 위해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켰던 엘리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과학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 사랑의 시선,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빨리 떠나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고쳐요? 평생 앓다가 갔거든요. 노벨상 수상했지만 완전하게 고치지 못했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어느 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았더니 인생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위대한 러시아 문호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얇은 책이에요. 젊은 사람들 필독 씁니다.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대답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모든 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자유가 되더라,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 사랑의 기준, 사랑의 가치관, 사랑을 보면 참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부부지간도, 형제, 자매지간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인 거예요. 스톡홀름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존 내신이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영화의 그 장면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항상 숫자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공식과 논리 그리고 증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온전하지 못한 제 삶을 보면서, 온전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자꾸 묻게 되었습니다.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계산하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꾸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 영화에서는 지독히 어려운 논리와 증명도 문제죠. 경제학자, 수학자에게는 이게 문제니까요. 어떠한 문제도 사랑이라는 신비한 공식을 통하면 다 풀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덜 사랑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덜 사랑할 때. 사랑하면 참 쉬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여러분 사랑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딱 대입하고 적용하면 너무 쉽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경험은 가치관, 잣대, 기준 들이대니까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존 내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논리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숫자 하나만 믿고 이제
여지껏 여기까지 왔는데 논리와 정령으로 행복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신비한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대. 사랑. 그러면서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 모든 이유가 당신입니다. 고마워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존 내시지만, 천재 수학자 존 내시지만은 오히려 그의 아내 엘리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멋진 아내죠. 여성이죠. 남편의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떠날 수도 있었지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지켰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걷는 이 아내 엘리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 같았는데 평생 그 고통이, 남편의 병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이야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화 이름이 A Beautiful Mind. A Beautiful Mind. 영화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복받자 아니에요. 행복하자 아니요. 그건 나중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자예요. 십자가는 자기 사명이거든요. 근데 사명 이야기하면요, 헌신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현대인들은 부담스러운 거 힘들어하거든요. 불편한 것 싫어하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일러주신 말씀 지켜 행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내 엘리샤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떠날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켰더니 존 내시 남편의 인생도 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자기 자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아내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물론 이혼하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는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데요, 젓가락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달고 가지고 이런 데 다 찢었어요. 목회자가 그걸 보면요,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결혼 때 선포하지만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견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남편을 보고서 그런 아내에게 견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찌르는 사람도 봤어요. 깊이도 찌르지 않아요. 병원 못 갈 만큼 여기저기 다 찔러요. 그런 거 보면요, 피가 거꾸로 흘러요. 피가 거꾸로 흘러.
목사지만 과격해지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참, 근데 틀린 것을,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해요. 온몸이 뒤틀려요. 애당초부터 그러면 세상 못 살아요. 모든 게 나와는 다른데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그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이 안에 두 팔을 크게 벌려야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엘리샤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내의 길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길 가는 나그네로서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 드렸는데, 본문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만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나갔다. 이게 버리고 갔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멀어졌다, 불편해졌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통계는요, 20%는 lost, 완전하게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괜찮아요. 완전하게 떠났대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공동체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사역의 현장, 복음의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대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 감옥에서 같이 돌봤던 사람이에요. 감옥 생활을.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는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큰 사도 바울이 환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을 보면서 데마가 놀래가지고, 이제 나는 더 감당 못하겠다고. 나 이제 그런 거 못하겠다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나 힘들어서 그거 못하겠다고. 부담스럽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데마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영화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복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 바꿔봐야 얼마나 바꾸겠어요? 아내 바꿔봐야 얼마나 바꾸시겠어요? 직장 바꿔봐야 얼마나 바꾸시겠어요? 제가 부부 갈등 때문에 찾아오시면 연수를 꼭 물어봅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20년, 30년 넘어갑니다. 40년. 근데 못 견디겠대요. 막 바꾸려고 해요. 그럼 제가 조금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삶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알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게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믿음의 길을 전심을 다하여 최선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좌로나 오로나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복받을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말해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요즘은 교회 바꾸기도 쉬운, 참 그런 때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딴 데 가야 되겠다고.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되니까 주신 말씀 그냥 여러분 한 목사님에게 설교 한 5년 듣고 나면 틀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빨리 강해 설교 들어가야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다른 설교가 갈 텐데 이제 한 3월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 상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5년 듣고 나면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 365일 평생을 똑같은 밥 먹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도저히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단대 가면 더 고약한 분 만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남 탓하지 마세요. 본인 문제예요. 그 정도의 저항력도 없다면 신앙생활, 연약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답이 간단합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 올드 멤버 목사님, 저 성도님들은 제 스타일 잘 알 겁니다. 목사도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짓고 나서 힘들 때요, 자꾸 꿈을 닫고요. 꿈을 닫고 은행 관계자 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지금은 참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처음에는 막 자다 벌컥벌컥 일어나요. 얼마나 힘든지. 제 아내가 같이 있었으니까 다 알죠. 대형 교회에서 이런만 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한국에서 기와집으로 최고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청빙을 딱 결정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 김영주 목사님 전부 다 왜 안 가냐고 다 난리.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당당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김효중 교수라고 장신대 저하고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장신대 교수로 왔다가 5년만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미국 시카고 한학교에 갔어요. 작년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교인들이요, 목사님, 사모님 보고 사모님 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세요. 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세요. 세상에. 성경에 바지 입고 오지 말라는 말이 있으면 그대로 지킬 텐데 자신의 오래 묵은 문화, 관습, 생각 이 기준으로 목사님, 사모님 바지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겠잖아요.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냥 하도 시달리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나가는 게 차라리 낫지 하고 그만 둬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셨어요. 이야,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불편해. 그냥 본인이 바뀌세요. 본인. 저 사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딴 데 가도 본인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어요. 맞죠?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저 사람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쉽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부부생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다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3절쯤에 가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열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열매라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페리라는 단어예요. 페리라는 단어. 그런데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이라는 뜻. 열매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마침내 얻게 된 열매,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가 딱 여러 가지가 따로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열매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비바람이 불어도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난 나무가 뭘 지킨다고요? 어떻게 그거 아세요? 2층에 그거 아세요? 2층에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나무는 다 베어가 버리니까. 근데 그 속담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렇구나. 진짜 좋은 나무, 진짜 잘난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그 산을 지킨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예요. 그 산을 지킨 나무가. 가정을 지킨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너 고생했다. 너 포기할 수 있었는데, 너 내팽개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눈물로 네가 견디고 참았더니 잘했다. 고맙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지 않겠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잘 견뎠다. 고맙다. 네 자리 잘 지켰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갔다. 잘했다. 그게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별로 안 떠올려요. 뭘 떠올리죠? 나의 감정에 충실해요. 나의 감정에. 자기 잣대, 자기 기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역할, 책임,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더 쓰시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도정환 시인의 시도 있지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근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your be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do your best. 네가 나한테 올 때 최선을 다해서 와라,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오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로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Do your best.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이건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삶의 거룩한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셔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괜찮아요. 그런데 상급을 기대하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저 땅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가지고 저 땅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58년생 제 선배요. 픽 썰어서 가셨다고요. 구로제일교회 담임 목사 저하고 나이 같아요. 옆구리가 아파서 갔더니 폐암 말기래요. 그래서 갔어요. 작년에 갔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제일는지 모르지만 주어진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서 시련과 환난, 비바람이 닥쳐도 뭐 이것쯤이야, 그런 마음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고단한 인생 방황만 하다가 그칩니다. 나중에 생을 마칠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사의 노래 만남,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돌아도 보지 마시고 좌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잘못 만났네 이 사람,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잘못 공동체 목장 리더 목장 모임 했는데 아이고야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목장 모임 우리 식구 만났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야 내가 교회 잘못 들어왔네. 아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장로교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신학 다 종류가 있지만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금도 교리를 살피면 살필수록 장로교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신앙생활, 이것이 축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걷게 하신 믿음의 길을 바르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역할, 직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